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나요? 교회도 보니까 연산홍이 아주 활짝 폈더라고요. 너무 세상이 꽃으로 예뻐져서 좋은데, 꽃으로 예뻐진 만큼 환경도 이렇게 같이 좋아야 되는데 공기는 별로 안 좋고 또 삶은 또 힘들고 들려오는 소식은 또 어려운 소식이 이렇게 자꾸 들려오니까 별로 그렇게 다 이뻐 보이진 않죠.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언제 이 세상이 다 이뻐질까?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인간들로 인해서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면 좋겠다. 앞뒤 좌우를 봐도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삭막한 세상, 또 좀 있으면 바라볼 수 없는 세상이 자꾸 돼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는 죽음의 소식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의 소리들이 들리는 것 같아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안에서 그래도 그렇게 죽음의 소식이나 고통의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것은 또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38년 된 병자라는 것은 누가 봐도 오래된 병자이고, 또 38년을 병자로 있었으면 자기 수사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몸도 많이 말랐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건데, 그런 사람들에게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굴레에 빠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그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것. 그런데 그것까지 참 좋은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기는 유대인들 앞에서 그날에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올 때는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종교적 규율을 다 깨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아버지라 부르면서 동등하게 여기는 그런 예수님 보면서 도저히 그것을 이렇게 그냥 묵과할 수가 없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서에 쭉 보면 첫째로 가르치는 일 하셨고,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일 하셨고, 세 번째로는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신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신 일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분, 그 메시아인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보여주신 거죠.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이사야가 말한 그 메시아를 예수님이 꼭 증명할 필요가 있느냐 했을 때 예수님 메시아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십자가의 길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그 삶을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이 삶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는 삶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30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가면 토요일 날 가게들 문을 다 닫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이 사 먹을 데가 없어요. 토요일 날은. 그래서 금요일 날 사다 놓고 토요일 날은 그걸 먹습니다. 아니면은 호텔이 이제 유대인 호텔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호텔. 그 팔레스타인들이 하는 호텔에 가면 먹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게 아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율법적인 것에 너무 매여가지고 나도 모르게 38년 된 병자인 걸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몸에 밴 병이 있는데 그 병이 어떤 병인지도 모르고 병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손가락질 받는 경우도 있고 교회들 역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핍박 속에 있지만 이런 것들이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오기 어렵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돌아가실 때까지 자신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 분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가 무엇돼서 언제나 당당하고 언제나 옳고 언제나 강건해요. 자신의 병을 알지 못해요. 주위에서 회개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구원받으셔야죠 라고 해도 가족들이 말을 해도 그것을 못 알아들어요. 왜? 몸에 배운 게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만 하면은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잣대로 자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게 아직 한국 교회에 꽤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 병을 고치셨는지 그걸 깨달아야 되고 안식일에 일을 안 하시면 큰일 나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일날 와서 기도하고 주일날 뭐라지 평일날 그리스도인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주일날 일을 안 하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참 허망한 신앙생활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서 평상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붙잡고 매달리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를 아뢰는 자가 돼야 돼요. 고침 받아야지 병을. 그래야 자유함을 얻고 나음을 얻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끝에 마태복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게 안식은 쉼이에요. 쉼입니다. 쉼. 그래서 구약이 말하는 안식일과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다릅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는데 창조가 완벽했던 거죠. 더 이상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째는 쉬신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날을 이제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거죠. 그 주일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전파하셨고 제자들이 이것을 전하면서 세계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지금도 받아들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웅덩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거기 한 5개인가 7개 정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있다가 천사가 불 움직일 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데 이 38년을 알았으니 뭐 힘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누가 돌본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는 들어갈 차례를 못 얻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병자가 가장 소망하는 게 낫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자유를 들고 걸어가라. 얼마나 이게 병자에게 희소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스스로 할 수 없어서 포기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신다. 절망한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여기서 자유함을 얻고자 하느냐, 쉼을 얻고자 하느냐 해서 거기에 이제 예수님은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예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 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공허해집니다. 지금 마음이, 정신이 공허해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누구랑 같이 밥 먹기보다는 혼자 밥 먹는 것을 오히려 더 좋아하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도 혼자 가고 다 혼자. 그 혼자의 시간이 좋기도 하지만 어느 땐가는 어려움이나 염려가 이렇게 몰려올 때는 참 버티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삶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가면이 있을 수 있어요. 선회되고 사람들이 말하는 내 모습 그리고 본래의 나, 이 두 가지에서 그 가면을 못 벗어버리고 그냥 힘겹지만 남들이 알고 있는 나로 살아가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자기를 못 찾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힘겹죠. 때로는 막 내가 열심히 일한 직장에서 어느 날 이제 우리 회사에서 당신은 필요치 않습니다 라고 하는 통보를 받는다든지 이러면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뭔가 내가 다 쏟았는데 어느 날 그런 게 이렇게 들려오면 그런 일을 막다트리게 되면 힘겹죠.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찾아오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오세요. 야, 너 혼자구나. 힘들지.
착하게 사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자녀나 손자, 손녀들하고 얘기할 때 아우 얘는 착해. 이 습관처럼 나오거든요. 착하다는 말이. 어렸을 때부터 늘 착했어. 그게 걔한테는 하나의 굴레가 될 수도 있어요. 아, 난 착해야 돼. 그래서 보면 손해보는 애는 늘 손해보고 삽니다. 달란 말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달란 말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힘들어할까 눈치 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특히 한국 사회는 장남 장녀들이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죠. 그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자유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자유를 주세요. 자녀들 나름대로는 참 버거운 삶이 많은데, 야 이제 내가 나이 먹었다고 이제 나를 버리냐, 나를 무시하냐,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잘하는 게 부모잖아요. 부모가 그 마음 중심을 잘하는데 왜 그런 말을 막 해요? 아닌 줄 알면서 본인의 소원함을 그냥 다 표출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많이 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다 이렇게 찾아갈 수는 없지만 때로는 만난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언제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17절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 고친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자기는 자식이라고 그러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늘 경배의 대상이고 얼굴을 보면 죽어야 되고 정말 두려움의 대상인데 그 두려움의 대상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겨난 거죠. 예수님은 그 근거를 거기에 두셨습니다. 오로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볼 때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죠. 근데 유대인들한테 말하면 그걸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얘기해도 여러분에게 어느 부분은 안 받아들여져요. 알았다 해놓고 내 마음대로 다 하시죠. 자녀들 말도 좀 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다 컸잖아요, 자녀들도. 요즘은 오래 사시다 보니까 자식들이 나이가 다 어린 줄 알아요. 이렇게 보면 다 50, 60 다 됐는데 본인들이 그 나이 때는 완전 어른이었는데 동네에서도 어디 가서도 어른 대접을 받았는데 내 아들은 애 같은 거예요. 더 많은 정보 속에서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자라는 자녀인데 늘 어린애같이 본단 말이에요. 어리게.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 그동안에 이렇게 하느라고 애썼다. 고맙다. 그러면서
뭔가 좀 칭찬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인식한 게 칭찬이죠. 특히 자녀들에게 칭찬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5월달이 가까이 왔는데 칭찬을 많이 하는 그런 올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칭찬을 많이 하세요. 다른 거 있어요? 야, 고맙다. 내 아들로 딸로 살아줘서 고맙다. 지금까지 네가 잘해서 이만큼 왔으니 감사하다. 고맙다. 다 내가 너희들 이렇게 키운 거야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주일이라 그렇게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주일에는 여러분이 힘을 얻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을 얻는 날이에요. 주일은 좀 편하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게 주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죄와 병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다 염려근심 걱정을 하고 그 교회 와서는 이제 주일은 그런 걸 다 떨쳐내고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거죠. 예수님께 다 맡기고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쉼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또 나아가서 우리들이 살아가죠. 맨 그냥 쉼 없이 가중되어서 쌓이기만 하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드시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 보면 옆도 안 보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반면에 좀 아쉬움을 많이 표로하죠. 앞만 보고 달려온 삶이 예전엔 맞았어요. 성공을 위해서. 견눈질하면 안 돼요. 이제는 자신을 찾아야 돼요. 자신의 안식이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들은 공허해져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안식을 제공받으시기 바라고 그 안식 속에서 편안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엘리사가 그 중압감에서 벗어나서 광야 로뎀 나무 밑에 가서 쉬고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예수님께 왔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돌에 맞아 죽을 것 같고 집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합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위로와 안식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오면 예수님 우리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얻어야 소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가져야 우리의 삶이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완주를 해야 되잖아요. 14절 보면 그 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자기의 병이 온 거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도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살겠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이 딱 바뀌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 가야 됩니다. 그게 흔들리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큰 것이 생기지 않는 것,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참 어려워요.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극한 고통에 있을 때 병사들이 신포도주를 주잖아요. 예수님이 먹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약간 마취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걸 주어서 고통을 좀 감해주는,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어떤 유혹이나 어떤 것에 수동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자신의 뜻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그 고통과 고난을 다 겪으시면서도 그래서 그냥 순종을 온전하게 하신 거죠. 우리들 역시도 그 순종의 삶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다 보면 뭔가 문제가 하나 해결되거나 병 고침 받으면 다 끝난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뒤에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대부분들이 어떤 은혜를 경험하거나 병이 나오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막 그 교만함을 막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더 거기에 유혹이 돼서 더 합니다. 우리가 옛말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를 경험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내가 옛날에 뭐 이랬고 저랬고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은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한 거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니까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끝까지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그랬어요. 서로 종로를 타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참 자유와 참 행복을 주셔갖고 우리가 받았어요. 정말 자유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어요. 죄로부터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거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입술의 사랑만이 많아요. 실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사랑인데 참 어렵습니다. 섬기는 것이 참 어려워요. 내가 많을 때 나누는 것은 섬김이지만 그건 할 수 있어야 되구나. 없는 데서 그 내 걸 나누는 것이 그게 참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
그게 쉽지가 않아요. 주일에 내가 받은 참 자유와 행복을 가지고 교회 와서 서로 인사 나누고 웃어주고 은혜 말을 하고 안부 묻고 하는 거 이거 엄청 좋은 거예요. 이게.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못해. 원래는 없어요. 종한테 원래가 어디 있어요? 주인이 하라면 하는 거지. 주인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종이지. 자기가 나 원래 못해요 안 하는 게 종이 아니거든. 우리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자유와 행복을 얻은 종으로서의 그 기쁨을 나누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었고 그 제자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온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됐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역시 그런 삶이 있어야 복음이 전파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도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내게도 자유와 쉼을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자유와 쉼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